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살짝 바꿔주면은요,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다 나와요. 예수를 왜 믿었는지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로가 결정이 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요한복음은 말세복음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요.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온다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오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한국의 기독교계가 이제 IMF를 거치면서 거품이라고 하는 거품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거품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소원 성취한다 했던 것이 점점 거품이 없어져 가렸단 말이에요. 특히 IMF를 거치면서 거품이 많이 없어졌어요. 금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을 거치면서 금년 초에 기도원들이 문을 닫는 기도원이 대폭 늘어났다. 옛날에 기도원에 왜 가세요? 그렇죠. 자기 목적 달성, 자기 소원 성취 때문에 갔다고. 성경을 빙자한, 예수를 빙자한 전부 자기 소원 성취야. 돈을 벌으려면 교회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야간 수당을 받고 일을 더 한다는 게 사람들이 점점 인식이 돼가요. 병 고치는 건 의료보험이 확장이 되다가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죽자 사자 하는 것보단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는 게 낫다 하는 게 더 나왔다고. 거품이 거의 없어져 가요. 한국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 짧은 시간에 대부흥.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새벽기도, 철야, 거기다가 금식, 이러한 것들을 찬양을 해놓고 자기 본교회에 돌아가서 미국이나 유럽의 큰 교회 목사들이 가서 하느냐? 안 해요. 그 대신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고 있던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땡깡 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거야. 성경을 알고. 저 성경 모르고 저 땡깡 놓고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맥힌 보고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새벽기도 철회하느냐? 안 해요. 뭐 하느냐? 그 시간에 바이블 스터디 해주고 있더라고. 우리가 유럽에서 5년을 있으면서 망해가는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하고 루터교회예요. 큰 교회 가지고 있는 건 루터교하고 천주교예요. 영국의 성공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성공회 대장이에요. 그건 태어나면서 영국의 왕이 되면 무조건 그 성공회라고 그러는 그 모임을 자기가 대장이 되니까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의 개신교는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큰 교회는 문을 닫고
성지순례 갔다가 독일이나 이태리나 불란서까지 쭉 해서 큰 교회만 보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의 개신교회에도 새벽 기도가 있느냐? 없어요. 미국의 큰 교회에 목회자들이 한국 가서 새벽 기도 철야 금식 기도까지 찬양을 해놓고 가서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래요? 바이블 스터디를 열심히 해줘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실상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란 거예요. 유럽에서 한국에 선교 보고를 갔다 온 큰 교회 목사가 선교 보고하는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 내가 욕했어요. 어떻게 저 이중인간이냐고. 근데 한국 교회가 하도 그것 때문에 그냥 불러불러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니까 왔을 때 한국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욕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오해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준 분깃. 잘 사는 비결 중에 가장 좋은 비결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바이블 스터디 해줄 수 있는 사람, 가정의 주부들도 일과에 틈틈이 바이블 스터디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벌 그룹의 총수는 문을 닫고 망할 수 있어도 교회 목사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에서 월급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기업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 보고도 사업 잘 되느냐고 그래. 왜냐, 그 사람들 전부 사업으로 오니까. 처음에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사업이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사업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게 사업 잘 되느냐고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잘 된다고 그래. 예? 한국에서 최고 봉급 받는 사람은 목사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안 만들려고 하는지 나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 교회예요. 또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르려거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좋아 보일 때 목사하지, 어떤 내가 수단이나 방법, 인간적인 걸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목사를 하지 말라고. 뭐가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지금 올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풀어가는 걸 보면 세상 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관한 싹스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지, 그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난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물질하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도 책임이 있다고. 왜? 샤머니즘적인 어떤 축복을 목사들에게서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잘못이다. 성도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 말이에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문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게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따로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 것이나 아버지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6장 31절부터 봐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다 같이 먹을까 봉독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이방인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써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할 때 그럼 구하지 않습니까? 구할 마음이 없다 그런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하는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예수님이 주는 게 있고 아버지가 주는 게 있어. 이것도 분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구해도. 그런데 이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할 때는 이방인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같이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한글로 풀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밤낮으로 모든 세월을 거기다 목적을 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데 아버지가 알고 계시지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근데 신앙생활이 전부 다 염려가 이게 문제거든요.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어디에? 5장에 봐보세요. 오 장 7절 8절 봐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얘기는 맡기라고 지금 예수님이 통사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맡겨라. 먼저 맡기는 걸 제대로 해라. 근신하라.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이 마귀 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자.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누구 밥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난 애들 때문에 과자를 사주다 보니까 고래밥이라는 게 있더라고. 고래밥. 조그마한데 각종 뭐 물고기가 잔뜩 있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잘 먹어요. 보니까 입에 싹싹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소화불량에 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굶주립니까? 소화불량 걸리겠어요? 없어서 굶주린다고요? 잘 읽어봐요. 7절 8절 잘 읽으라니까. 마귀가 소화불량 증세가 나오는지 많이 먹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배가 덜에 붙었는지 잘 읽어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염려를 짊어지고 다니면 그래가지고 나도 꽤나 불러불러 좋아하는 사람이 옛날에. 근데 그때 한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 때, 철야 때, 무슨 기도 때, 기도원 갈 때 염려를 다 내려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갈 땐 뭐 한다고 도로? 다 싸가지고 가고 짊어지고 간다고.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저 부흥 강사가. 왜 싸가지고 안 오냐 그 얘기야. 그러면 싸가지고 갈 때마다 전부 다 누구 밥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그냥 많이 얘기를 안 했어. 이게 마귀 밥 되는 줄 얘기해 줬으면 이게 일이 간단해지는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문제를 알고 나면은요, 염려거리가 없어요. 염려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10장 고린도전서 1장부터 강의할 때 10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전이죠. 고전. 고전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클래식 13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그래서 시험 당함을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너희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경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경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경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경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문제거리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문제거리가 왔다, 시험거리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할 방법.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저 시험거리는 우리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홍역이나 감기나 열병이다. 열병. 그거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서 나는 평안도 지고 나는 환난도 지고 나는 빛도 지고 나는 어두움도 지고 나는 즐거움도 만들어줄 수 있고 다 하죠. 이 시험거리가 온다고 하는 근본 주체를 우리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1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때 20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감당할 시험거리였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청탐을 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이 하면은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한 것도 뭐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어요. 왜? 멸망할 자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감당할 시험거리예요. 전부 다.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나오죠? 광야에서.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까?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목이 마른데 어떻게 마시게 하실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마시게 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지나친 욕심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욕심이 마음에 늘어나는 것조차도 시험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전서 클래식 10장 13절 읽으라고 그래요. 이거 왜란 말이에요. 왜 아주 왜 나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 구절이 먼저 나오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 케세라세라가 아니야.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질이 급해. 빨리빨리야. 빨리빨리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통과하길 바라는데 빨리 통과를 했을 때 자기가 성장을 못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참는 것도 배워야 돼. 인내가 뭘 낳고?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예전에 나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거칠 때는요. 나도 기도하고 철야하고 통성기도하고 거기다 땡깡까지 놨어요. 왜? 4가지 방법을 써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방법 금식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정말 한 구절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에는 문제를 통해서 성장시켜주는 은혜가 따르더란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런 거 깨닫는 것도 그것도 비밀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책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한국 교회에서 고쳐야 할 점이 뭐냐? 특히 기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육하원칙을 가지고 있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응답을 받아도 목사님은 좋고 응답을 성도가 못 받아도 손해볼 일 없고 성도도 응답을 못 받아도 피할 길이 있고 서로가 참 좋은 게 한국 교회다. 일례를 들어서 대학 입시철이 이제 또 와요. 이제 그렇죠? 왜 그때가 되면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지. 입시철 돼가지고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뭐 그냥 새벽기도 철야하고 막 했더니 시험지 답안지가 싹 지나간다. 이제 속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시험지 답안지가 지나간다 해가지고 속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야. 이제. 그런데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작전 기도 들어가죠. 이제 절간이 한 수 더 트더라고. 무슨 법회 해가지고 거기도 매일 날짜를 바꿔 이제 점점 줄여가더라고 이제.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한 집은 붙고 한 집은 떨어졌어. 그 떨어진 집에서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작전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공식이 있다니까? 무슨 공식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쉬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쉬었어. 두 번째 의심을 해서 또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도 참 편해. 합격하면은 또 손해볼 일 없어. 목사님들이 왜? 감사한금 나오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간 목사님이 내게 해준 얘기예요. 참 한국 교회는 알다가도 모를 희귀망측한 기도 방법들이 참 많더라. 그러니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했더니 여기 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설교 끝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해줬는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저에겐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배 타고 있는 제자들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 천국이 뭔지, 길가밭이 뭔지, 돌밭이 뭔지, 가시밭이 뭔지, 좋은 땅에 뿌리고 결실했다는 게 뭔지 모르고 갔어요. 야, 그 설교 들어보니까 아주 자연적인 이치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렇습니까? 속는 거는 너희 자유고 나는 너희가 속든 말든 천국의 비밀을 오늘 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얘기했다고 말해요. 천국을. 그래서 이 시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선한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도 비유하죠. 사람. 어떤 사람하고도 비유합니까? 자기 밭에 좋은 씨, 선한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37절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누구와 같다?
사람과 예수와 같으니.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누구도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뿌렸단 말이에요. 뭘로? 씨로 뿌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참 이 설교하면 이해하기 좋아요. 왜? 말이 뭐가 된다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씨가 된다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요, 그림을 그리고 아주 그냥 예를 들어가면 설명을 다 해줘도 그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국 사람은 참 이거 이해를 잘해요. 늘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민족이 돼가지고 이해를 잘해요.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쉽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곡식 가운데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보세요. 자 더 내려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찰 때. 뭐를 뿌려서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세요. 찰 때에 뿌렸어요. 찰 때. 그리고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제 자다가 깬 거죠. 이제 자다가 깼단 말이에요. 깨놓고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가라지가. 이게 가라지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그러면 넣으라 마지막 하리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가 동시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분리되죠. 그래서 37절부터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렸죠. 예수님 뭘 뿌렸어요? 천국의 하나님 아들. 나라의 아들들을 뿌렸단 말이에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뿌렸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건 그 사람에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심는 거라고.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자식이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아이온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아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아이온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잘 때와 깰 때, 잘 때와 깰 때, 하나님의 종들이 자고 있을 때 가라지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마귀 자식 가라지를 사람들에게 뿌려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보니까 싹이 나서 마귀 자식이 크는데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때와 깰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자고 언제 깹니까? 언제 자고 언제 깨요, 여러분들은? 어제는 날이 더우니까 나는 어제 새벽 2시에, 오늘 새벽 2시에 잠잤어.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났어. 그러면 난 6시 반에 깬 겁니까? 그건 세상 잠자고 깬 거예요. 성경이 자다 깨다 하는 내용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누구도 뽑아내세요? 잠들 때 뭣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잘 때 언제니까 밤에 자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고 깰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자고 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깰 때는 로마서 13장을 찾으면 가장 쉽게 설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러니까 잘 가까웠습니다. 때는 언제예요? 구원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자다가 자고 있을 때. 깰 때는 뭐예요? 구원이 점점 현실화돼가고 있는 걸 깨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을 때는 자고 있을 때, 낮이 가까울 때는 깰 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면은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리고 자고 있을 땐 뭐를 입고 있어요? 어두움을 입고 있다고 말해요. 어두움을. 자, 그래서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요 시기, 방탕과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할 때를 자고 있을 때라고 해요. 자고 있을 때.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를 자고 있을 때라고 그래요. 깨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일을 할 때를 깨어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가 한글 성경으로도 정확한 근거 제시가 요구될 땐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은 증거 제시가 따르는 한글 성경을 해석을 해주란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이 나올 때 한국적인 한국 문화권으로 성경을 풀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열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호로고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되어 있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로고스 말씀을 들으나 아이온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요. 23절 좋은 개의 땅에 좋은 개에 뿌리웠다는 뿌리웠다는 것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사람이니. 그렇죠?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60. 100배 또 30배가 되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참 재밌어요. 처음부터 영생에 관한 얘기하면은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거든. 물질 문제, 세상 문제를 가리켜야 그거 하면서 뭘 배워요 이제?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경이 깨달아지고 자꾸 하면서 세상에도 어린아이 때 젖만 먹다가 이유식하고 이유식에서 밥으로 단단한 걸로 돌아가죠. 성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 내가 가르치는 성경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할 거냐 아니면 장성한 자를 만드는 사역을 할 거냐 그거 결정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경 몇 구절 더하기 세상 얘기해서 늘 그냥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으로 채워져 버리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요, 자기는 몰라도 예전 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성도들이? 맨날 어린아이 것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빨리 국민학교 가방 짊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때가 되면 국민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 가방을 짊어지고 다닐 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근데 유치원 다닐 땐 국민학교 가방을 메워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싫다고 그래요. 근데 유치원 졸업반쯤 돼가지고 집에서 가방을 주면은 집에서 짊어지고 다닌다고. 근데 유치원 갈 땐 절대 안 짊어지고 가. 근데 지가 유치원 졸업하고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 다른 아이들은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넌 계속 유치원 다니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가? 안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도 유치원 과정이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나가면 목사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얘기한다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몇 년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날 보고 가만히 보더니 연세로 봐서 집사는 아닌 것 같고, 장로십니까? 전도사냐고는 안 물어봐. 왜? 나이를 보니까 전도사는 아닌 것 같고. 목사라고 하기에는 목사들이 성경 얘기 잘 안 하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장로냐? 그래, 장로냐? 안수 집사냐?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직분이 뭐 중요합니까? 그냥 그러고 성경 얘기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해나가요. 자, 주일학교는 교회 몇 종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년부, 초년부, 초등부. 그 주일학교에 중고등부도? 그래서 교회에 장년부 안에 뭐가 있다? 주일학교가 있다. 이거 착각하고 목회해버리면 큰일 나요. 장년부 안에 주일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장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면 누구다? 주일학교? 유년부? 몇 학년? 1학년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10장 7절. 다 같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시 이루리라.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리라. 비밀은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마귀 쪽도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쪽도 뭐 부는 거야? 나팔 분다고,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나팔을 분다고 그러니까 은나팔 부는 줄 알고 애기 천사에게 은나팔 불려놓는, 그거는 넌센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누구 소리다? 계시록 1장 10절 12절 연결해 보세요. 주의 10절에서 날에 12절로 다 같이. 주의 주의 날에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는 뭡니까? 큰 음성이죠. 큰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바로 큰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다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음성이 하여. 뭡니까? 나팔 소리죠. 돌이켜 보려고 하여, 돌이킬 음성을 때에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누구예요? 일곱 금 촛대를 바로 보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나팔을 불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신경을, 그쪽으로만 마음을 뺏겨버리면 정말 세상 나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기할 때 그러죠.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맨날 떨고 다니고 남의 말 갖다가 잘 옮기는 사람 보고 뭐 불지 말라? 나팔 불고 다니지 마라. 다음부터 또 나팔 불었다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팔이 금속으로, 뭐 목재로, 뭐 조개로 만드는 나팔도 있지만 사람 입 자체가 나팔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무슨 소리다? 나팔 소리다. 나팔 소리다. 여러분들은 무슨 나팔 불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보면 엉뚱한 나팔들을 잘 불어. 전부 세상 얘기에다 시간 다가. 예? 집에 가서 무슨 나팔 많이 봅니까? 여하튼 전화국의 요금을 80%를 올려주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참새방아 소리가 전화국을 얕은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남자들은 그렇게 오래 얘기할 게 없어요. 남자들 얘기는 간단해. 근데 여자들 얘기는 참 길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보면 얕은 장장 길게 얘기해. 우리는 복음 전해도 간단하게 한다고. 하여튼 예수 믿는 여자들도 하여튼 전화국을 부자로 만들어준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내가 절대 나쁘다고 안 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입으로 내보내는 소리가 큰 나팔 소리, 나팔 소리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다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천국의 채우리라. 미스테리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미스테리온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심었더니 어느 종류에 속한 사람만 결실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 좋은 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만 30배, 60배, 100배, 100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건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도 뭡니까? 이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미스테리온으로 들어갔을 때 결말, 마무리를 본단 말이에요. 마무리를.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장 15절로 넘어갑시다. 자, 다시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그 될 음성을 때에 낼 때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아버지의 비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하늘에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성을 내는 거죠. 소리를 내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아이온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음성이 나면 코스모스 나라가, 나라는 사람을 놓고 나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땅덩어리 면적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자체가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코스모스 나라가. 그래서 자 봐보세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존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 그렇죠. 세상을. 그 세상이 요 세상 똑같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더니 뭐가 되세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존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 코스모스에 주니까 그때로부터 존재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존재가 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화되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비밀도 이것도 복음이다.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미스테리온이 있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1절 봐보세요. 사로 2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불법의 미스테리온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다 같이 불법의 비밀, 헬라어로 뭐예요? 미스테리온. 불법의 미스테리온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그래서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그렇죠.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사람이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듣게 해주고 깨닫게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쪽도 믿게 하고 예수 쪽도 믿게 해요. 우리 어느 편의 선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오. 복음 전파인데 하나님의 자녀화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쟁이는 아는데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감쪽같이 숨겨 있다고 하는 사건을 저들이 몰라요. 참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암의 여사가 돌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즐거움을 그것 때문에 만끽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 그 사건이 나를 놀라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은밀한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참 한국은 구조적으로 마지막 때 복음이 한국에서부터 확장되도록 한 것도 한 각본 중에 참 좋은 각본이다 그랬어요. 한국에는요, 예수님 때에도 여자들이 참 극성이죠. 여자들이 참 극성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여자들도 참 굉장한 극성이야. 외국에 나가면은요, 부부간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선진국들입니다. 부부간에 일을 해야 먹고 살게끔 돼 있어요. 아주 시스템이 완벽할 정도예요. 우리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유럽이나 미국 문화권 중에서 독일 남자들만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닮았어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버는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 경상도 남자들이 너는 집에 있거라 그러거든, 여자 보고. 여하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넌 집 지키고 나는 나가 돈 벌겠다. 근데 여자가 밖에 나가 자꾸 돌아다니면 무슨 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여자들이 이혼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의도 터지고 그렇게 서름을 당해도 이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나가면은 밥을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제대로 못 구할 때는 죽으나 사나 거기였는데 한국 여자들이 요새 활개치고 남자 두드러 패고 사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국민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여자 짝을 만들려고 남자들이 굽신거린다고 그래. 선물 주고. 여자 숫자가 적어졌고 여자들이 활개치니까 원래 한국은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살던 민족이에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역사가 그래. 고구려를 만드는 고주몽,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이 굉장한 여자예요. 한국은 여자들이 원래 극성스러운 민족인데 여자들이 일을 별로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한국이에요.
중국을 가도 부부지간에 벌어야 먹고 삽니다. 일본요, 미국, 유럽 다 그래요. 근데 독일 남자들만 가급적이면 마누라를 집에 두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집에 두려고 그래요. 근데 불란서 남자들도 뭐 여자 집에 있는 걸 원하지를 않아. 같이 나가 벌자는 거예요. 그게 좀 편하다 그래요. 편하다. 왜 내가 혼자 벌어가지고 너까지 먹여 살리느냐. 다른 나라는 그런데 독일 남자들은 아니다. 너 좀 집에 집 지키고 내가 혼자 나가서 멀어가지고 여튼지 간에 먹여 살리겠다. 한국 남자들 어떻습니까? 나가라고 하는 남자는 아직도 적어. 아직도 적다고. 그래야 이 복음이 씨알이 맥히지. 외국에 나가서 볼 때마다 참 비극인 게 뭐냐면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나와요. 근데 평소에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철야 제대로 있는 줄 압니까? 철야도 흉내요, 흉내. 그리고 전 교인에 몇 분질밖에 안 나와요. 새벽기도 노인 양반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일원이라고 바빠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 외국 나갈 때 이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명예에 한이 맺힌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 성경을 가리키는데 바이블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돈은 악착같이 잘 벌어요 한국 사람. 근데 자녀 교육이 엉망이야 거기가.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